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도 떠나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앞날에 승리하는 역사와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맡기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장이라도 막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갈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는 말씀처럼 가려고 노력은 했는데 갈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죠. 병원에 입원하고 영원에 입원한 부모나 자녀들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심정도 그 이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2장 19절에서 20절의 표현을 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할 만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 기대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요? 저를 통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보답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하나님께 보답되는 모습이, 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답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보답을 안고 있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또 보답함이 있죠. 그런 사랑으로 바라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또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랑의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생긴 겁니다. 5절에 보면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 상황이 안 되니 안타까운 마음에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인 그 디모데를 보내게 된 거죠. 저도 교인들이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 힘들어할 때 제가 갈 수 없는 여건이면 고역 인도자님과 권찰님, 또한 여기서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을 가진 분들, 이런 모든 일들을 잘 위로하고 힘을 주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잠시 있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복음으로 더 견고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둘째는 거짓 교사인 이단의 유혹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생겨난 환난 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정말 시험당에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담임 목사가 성도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성도의 믿음이 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간절하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시며 기도의 담력으로도 영적 승리가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죠. 그런 마음이죠. 그냥 주님 앞에 얼굴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보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때 가슴이 아프죠. 하루빨리 승리하고 예배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런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입맛이 없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7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바로 봉독해드린 말씀과 한 절 전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말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었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심신이 연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 교인들에게 위로받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게 느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은 복음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청주상일계 성도님들이 자식과 같은 존재를 여기기에 늘상 영적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정말 축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도가 아파하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쁘고요, 힘들면 저도 힘들어서 갑자기 밥맛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밥맛이 좋은데 갑자기 밥맛이 떨어져요. 늘상 어디서든지 성도님들이 안녕하시고 어려운 중에서 승리하신다는 소식 들으면 그게 위로요, 희망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런 소식이 사도 바울은 어떤 소식보다 영적인 힘을 얻는 소식이었던 거죠. 이 모습이 왜 그러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일들 속에 좋은 영적 보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려워서 낙심돼서 무너지고 깨지고 시험 들었다면 그 영적 보답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봉독해드린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살리라, 이거 뭡니까? 행복하다, 생기가 넘친다, 힘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해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요. 가슴이 후련하고 시원해지고 좋아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고서 펄쩍펄쩍 뛰는 기분과 같은 겁니다. 우리 청주상일계 성도님들은 서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성도가 잘 되면 배가 험담하거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비아냥거리고 핀잔 주는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복 없는 일들이죠. 오히려 그 성도님이 안 하게 되면 내가 할 일이죠. 아무도 안 하면 교회 손해고 하나님 손해고 자신도 손해가 되죠. 그러기에 보다 뭡니까? 열심히 할 때 같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인정도 해주고 칭찬과 격려해주고, 그럴 때 그 열심과 헌신에 대한 보답이 되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 정말 잘하십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정말 잘하십니다. 축복하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우린 또 찬양대를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예배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저를 향해서도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향해 축복하며 박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보답, 내가 해야 될 보답이 뭘까라는 거죠. 오래 다녔느냐, 온 지 얼마 안 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된 헌신과 믿음의 일들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죠. 잘하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축복해 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격려해주는 것이 복받는 신앙의 삶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이제 막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힘들게 이제 힘을 내가지고 막 나오신 분들은 아주 격하게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게 교회 나오는 분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단은 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쯤 시험하는 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게 하거나 상처받아 낙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멈추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왜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자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나갑니다. 얼마 동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죠.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낙심될까 염려한 겁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넘어질까 염려될 때가 많지만 늘 하나님께 보를 요청하며 그리고 복된 일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험을 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고 보답을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이 있어도 이겨야 되겠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말해. 백성들이 볼 때 사울 왕이 열심한 것은 천천히, 사위자 신하인 다윗이 열심한 것은 만만히. 이걸 사울 왕이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신하들이 누가 들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전달했겠죠. 사울 왕에게 시험하는 자가 온 거예요. 노래를 부른 사람이 아니라 전달한 사람이겠죠. 노래하는 사람들은 사울 왕이 화가 나도록 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뭡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죽음의 자리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의 말은 서로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손해보는 영적 장사를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손해보는 영적 장사 하지 맙시다. 영적 장사가 부흥하고 번성에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시기하며 계속 부러워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이상하게 시기하면 계속 부러워하는 일들, 시기하는 일들만 생깁니다. 오히려 축복하며 칭찬하며 나도 다른 교인이 복받는 열심을 본받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겠다고 칭찬하고 정리하고 축복하면 내가 시기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미워하는 것도 싫고요, 다 싫고요, 막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미워하고 살래요, 증오하고 살래요, 막 그랬어요. 심하게 기도했죠, 혼자. 그랬더니 감동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평생 남을 시기하게만 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래? 아니면 다른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고 시기 받으며 정말 나의 복을 누릴래?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를 점점점 번져가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안 좋은 것은 단절시켜야 되지만요, 복된 바이러스는 넓게 퍼져야 돼요. 서로 복된 바이러스를 퍼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복된 바이러스 됩시다. 복 있는 바이러스 돼야죠. 웃음의 바이러스. 씩 웃어보세요. 지난번에 하 웃었지만 씩 웃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요. 안장로님과 같이 보고 씩 웃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 당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가 잘 이기게 되고 이기고 있고 힘을 내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요, 그냥 기쁨의 감격 속에서요, 마음속에 갑자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야 하고 고함칠 때도 있고요, 막 춤추고 싶은 기분일 때도 있고요, 그냥 목양실에서 막 덩덩 뛸 때도 있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기쁨 같아요. 수고하고 애써주신 분에게 감격하며 축복하게 돼요. 정말 수고하는 일들, 그러나 간절하게 성도를 사랑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성도들이 잘 되면 뜻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더 축복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며 격려와 칭찬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성도의 보답을 보여주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복된 것이 내게 온다고 하잖아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마음에서부터 말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어떤 축복의 말을 할래요? 마음에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딱 한마디 해주세요. 자, 시작. 어떤 말을 하셨겠어요? 앞뒤로 보면서 다시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 나갈 때 복되세요 하는 말 빈말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 안 해요. 그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복되시길 바랍니다. 복덩이 되세요. 복덩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 승리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희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주 뭐 그냥 살아났다는 거죠. 힘이 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새로운 감동이 생겼어요. 봉독해드린 9절 후반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기쁨의 감동, 이제 우리가 살아서 힘이 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감동이 중요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감사의 감동이에요. 이 감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와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감동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후손들도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감동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보답할까? 라는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감동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다윗이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될 때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다 통일한 거죠. 그때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선제 나단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켜는 휘장 가운데 있다. 즉 천막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천막 가운데 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눈 가운데 막 천막 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럼 막 개척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 천막이 성전되게 달라고 막 기도하고, 지금 명성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 교회예요.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개척을 했죠. 그러면서 그 천막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 성전이 되고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체험되었는지 몰라요. 다윗 자신이 왕이 되고 궁에서 살게 된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천막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감동이 생겨요.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이 고백 그대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 앞에서 왕의 수라상을 먹게 된 거예요.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고 꿈 같은 일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꿈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한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단 선지자는 너무 기쁘게 그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한 거죠.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밤새 기도한 것은 나오죠. 밤중에 기도한 거는요. 그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 8절에 16절에 보면 약속을 선포하세요.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첫 번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지금도 위대한 이름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을 보존시켜 주겠다. 세 번째, 후손을 통해 나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게 하겠다. 네 번째,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후손은 내게 아들이 되어 죄를 범하면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지만 은총은 절대 뺏지 않겠다. 은총은 주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여호와 앞에 영원히 보장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 그 약속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요. 감사의 감동, 보답하려고 하는 감사의 감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감격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7절에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에 미래의 소망이 없었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몰랐는데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아들이 성전 건축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사울 왕은 다윗 왕이 받은 일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길 굉장히 바랬던 왕이에요. 굉장히 바랬어요. 자기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가 이루어지고 요나단이 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감동과 그 보답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들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예요.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보답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 온몸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이런 영적 위기감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의 보답에 감동 없이 자기 기념비만 세우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사울 왕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는 거죠.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걸출하고 훌륭한 아들 요나단과 그 자식들과 후손들마저 복이 아닌 저주를 남겨주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감사의 감동을 통해 보답을 하려고 하는 다윗왕가,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하는 다윗왕가, 전쟁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도 감사의 감동과 보답이 없는 사울왕가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보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보답이 이루어지는 감사의 감동이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복을 받는 분이고 또 복받을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주상일교회는 하나님의 복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혼자 좋지 않고 떡으로 성도들을, 빵으로 성도를 대접하면서 같이 기쁨을 하고 복을 나누려고 하죠. 기도에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께 업무를 작정하는 마음들이 생겨 감사의 표현을 하죠. 어느 교회 갔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헌물한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를 얘기하면 저거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물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 묻길래 우리 교회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교회의 성물의 90%는 우리 교인들이 자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깜짝 놀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감사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 속에 주께서 주시는 보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받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받는 사랑의 그 감동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저도 그 일들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게 되고 말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말씀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의 표현을 지극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마음이 담긴 헌신, 봉사, 사랑,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라는 마음이 풍성해서 저도 사도바울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마음을 보답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을. 정말 마음이 담긴 물질로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고백으로 그냥 자신 스스로 친교실을 꾸미고 목양실을 꾸미고 화장실을 가꾸고 경관과 유아실 3층 곳곳을 가꾸며 헌신하는 마음들,
60 됐다는 기념품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업무를 하는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왜요? 감사의 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감사의 보답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신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의 사랑의 감동, 감사의 감동으로 뭉클거리니 하나님께서는 더 하실 거라는 말이죠. 교회 성물이 필요할 때 기꺼이 준비된 감사의 감동으로 저기 와서 은혜를 나누며 기도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겠습니다 할 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더더욱 축복하며 하나님의 보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물론주의에서 그 사상이 발전돼서 그것이 교육 현장에 들어와서 또 정치 현장에 들어서 서로 감사하는 표현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 표현하는 것이 가족의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가족 개체를 목표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에게 감사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게 가족 개체의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인성과 지성의 전달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승과 가까워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민도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사회적 혁명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해가 됩니다. 가능하면 감사 표현을 제한을 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직장 상사나 후배가 서로 또 선후배끼리 감사의 표현하며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 에너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구조 속에 갈등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사회가 미래가 안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유익할지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보답과 표현은 인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책망드릴 게 뭡니까? 바로 절기 3번만, 6월절, 맥주절, 수장절 3번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기를 때요 꼭 기억하세요. 큰 사랑을 주지만 잔 사랑도 줘야 돼요. 큰 정도 주지만 잔 정도 줘야 돼요. 왜 엄마들이 인기가 있을까 이렇게 봤어요.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참 조금 표현이 그런데 좀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정말 왜 그럴까? 엄마들은 잔정을 줘요. 아버지는 듬뿍듬뿍 큰 정만 줘요. 중요한 거죠. 잔정이 있을 때, 감사의 작은 잔정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세상의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감사해 보세요. 정말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린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 인사 앞뒤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감사하고, 오늘 얼굴 봤으니 감사하고, 오늘 예뻐서 감사하고, 그죠? 모든 게 감사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 있어요. 감사를 보답하고자 표현한 다윗에게는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미래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다윗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손과 후손에게 복된 영적 육적 유산으로 물려주게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우선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얼마나 기뻐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그 보답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울왕,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만 세웠던 사울왕은 미래의 소망이 암울했어요. 너 하나님 후회했어? 너 하나님 버릴 거야? 결국 자신과 자식도 죽음의 길로 몰고 갔어요. 하나님의 보답을 얻어내는 감사의 감동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말씀하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어떻게 하면 보충할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밤을 새며 기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나단 선지자도 밤을 새며 기도했어요. 사무엘의 기도는 사울왕의 감사의 감동이 없어서 그 부족함을 채우지 못해요. 나단 선지자의 밤샘 기도는 다윗의 감사의 감동을 표현한 것으로 인해 그 후손의 부족한 것, 다윗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보답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 속에 여러분들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감동적인 보답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